사역자의 사명,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말라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도 아니고 남유다가 망하기 전도 아닙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로 500년 전이 됐고, 남유다가 망한 지도 200년 전이 됐고,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치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100년이 지난 후에 말라기가 활동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과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참 잘했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었다. 참 잘한 건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한 사람처럼, 숙제를 하고 노는 아이들처럼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뭐 이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권태롭고 나태하고. 이유가 뭘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전을 재건했으니까요.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뭔가가 있을 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실 거야. 그리고 페르시아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거야. 뭐 기타 등등 하나님이 뭔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줄 알았던 건데 그게 아닌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계속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죠. 어제 본문이지만 말라기 1장 8절을 보시면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고레스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각 나라에 총독을 보낸단 말이죠. 총독을 세워요. 그 총독에게 너희가 드려봐라 라고 이런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여전히 페르시아의 간섭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정치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성전 다 지어드렸는데 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나라를 좀 자유케 해주셔야죠. 해방시켜 주셔야죠. 그런데 그 일이 지연되는 거죠. 축복이 지연되는 겁니다. 또 하나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쳤어요. 방금 읽었던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이 저는 것 드린다. 병든 것을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는 것, 상한 것, 병든 걸 드릴 수밖에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일 보시게 될 본문이지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는가? 그만큼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11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또 내일 볼 본문입니다만 11절도 보시죠. 3장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사를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건 당시에 이스라엘이 농사를 다 짓고 나니까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토지 소사를 다 먹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농사 다 망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재건은 했지만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유지되는 거죠. 차지도 않고 더 뜨겁지도 않고 그냥 뭐 미지근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깨어라. 근신해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적하시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나태해져 버렸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방만해져 버렸나? 그 첫 번째 원인으로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대상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바로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죠. 자, 오늘 본문 시작되는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가? 그 근본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바로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묻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문제를 지적합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많죠.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었다. 한국교회 강단이 타락했다. 왜 그렇게 됐나?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었나? 과거에 십자가, 붉은 첨탑, 새벽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기도했던 그때 그 영성 다 어디로 갔나? 부흥회가 있고 사경회가 있고 간증이 넘치고 사람들이 그렇게 뜨끈뜨끈했던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는 데 있어서 거리가 중요하지 않았고 수리를 걸어서라도 하나님의 집을 찾아왔던 그 열정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나? 그 근본적인 이유와 잘못을 지적함에 있어서 성경은 우선적으로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니 어떻게 목회자에게 다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목회자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그렇다면 과연 책임이 없느냐? 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니 해도 누구를 먼저 책망하시냐면 저와 같은 사역자들, 지도자들을 먼저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의 7교회를 이제 책망할 때, 물론 한 교회는 책망을 안 듣지만 6교회를 책망을 할 때 누구를 책망하시냐면 바로 지도자들을 책망하셔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봐보시죠.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 사자요. 사자.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제사장이죠. 또 서머나 교회도 보죠.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누구에게? 사자에게. 그래서 7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전부 다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이죠. 물론 목회자 한 사람에게 그렇다고 교회의 모든 문제를 목회자 한 사람이 다 감당하는 거 너무 억울하다. 저도 거기에 감정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도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지도자들을 앞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혼을 내실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과연 어떤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나?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첫 번째 듣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요 세 가지. 하나님이 사역자들 앞으로 쭉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듣지 않았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이게 다 다른 얘기 같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향한 콜링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원초적인 부르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들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사역자들이. 그러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뭐죠? 기도죠. 기도.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역자들이. 사역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은 설교가 아닙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에 잘 속아요. 설교가 좋으면 사역자가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설교는 진짜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정말로 진실하냐? 이것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니까 하는 얘기예요. 사실 그 설교라는 것도 어디서 오느냐? 설교도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설교할 거리가 생기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지도 않고도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성도님들이 헛갈리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묵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받아서 그것을 강대상으로 옮겨와서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풀어서 전달해 주는 것, 딜리버리 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설교죠. 오늘날 강단의 부실함을 지적받아요. 강단의 부실함을 지적받는 이유가 설교의 분량 때문일까요? 아니면 설교의 구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설교의 내용 때문일까요? 아니면 설교의 전달력의 문제 때문일까요? 다 아닙니다. 오늘날 이 강대상이 부실하다라고 한다면 그 설교의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와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와서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 들은 메시지도 없고 본 환상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묵시도 없는데 강대상에 서서 마치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말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순전하셔서 그걸 또 다 아멘으로 꿀꺽꿀꺽 받으신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초대 사도들이 붙들었던 원초적인 부르심이 뭐라고 확증했냐면 바로 기도와 말씀.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기도가 우선이에요. 자, 사도행전 6장 4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요사이 저와 같은 사역자들을 보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은 다 나와야 됩니다. 일반 대학을 나오든 신학대학을 나오든 기본적으로 대학은 다 나오셔야 되고, 또 신대원도 대학원까지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 안수가 주어지니까. 가방끈 짧은 사람이 없어요. 좋은 책들도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 서적을 비롯해가지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만 대충 씌어봐도 1,000권이 넘습니다. 배우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최근 신학이나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배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라기 시대,
이 뜨뜻미지근한 시대,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며 주께서 제일 먼저 회초리를 드는 대상은 성도님들이 아니십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들 앞으로 세워요. 사대교회 사자 앞으로 나와, 서머나 교회 사자 앞으로 나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열린배대교 손목사 앞으로 나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철저하게 저 개인에게 적용된 말씀으로만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와 같은 사역자들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사도 베드로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같은 사역자뿐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다 왕 같은 제사장.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신약 시대에 여러분은 성령을 받고 우리 다 직장에서 사역하시는, 가정에서 사역하시는, 믿지 않는 시댁에서 사역하시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다 사역자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세 가지. 첫째, 기도. 둘째, 기도. 셋째, 기도. 전부 다 기도입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전부 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담임 목사로서 이 새벽에 저는 늘 죄책감이 있어요. 제가 새벽을 매일같이 깨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부사역자들하고 같이 나눠서 하는 것이 너무 죄책감이 있어요. 정말 죄송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벽을 잘 지켜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말하기가 아니에요. 스피킹이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리스닝.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듣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죠. 듣는 걸 순종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날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이스라엘이 성전도 다 짓고 너무 잘 가다가 갑자기 멈춰 섭니다. 이것이 혹여 주님의 재림이 미뤄지고 있는 이때 뜨뜻미지근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주여, 이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을 다하여 듣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호소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습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